2026년 5월 어머니 주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계신 단도를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동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어머니 날이니까 제가 앉아서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 날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해주셔서 또 제가 이때는 어떠한 뜻이 있나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날 맞은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기뻐. 오늘 여러분 어머니날이야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 있으세요? 보통 어머니날 좋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해피 머더스데이 그러고 오늘 어머니날이구나. 아이들이 해피 머더스데이 그러고 뭐 보내주면 오늘 어머니날이구나 참 고맙다. 애들이 카드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어머니날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참 고맙다. 그러고 지나죠. 보통 즐거운 날이지만 뭐 마음에 막 이렇게 기쁘고 뭐 그런 나이는 저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20세기 초에 이 어머니날이 시작된 연유는 아나주 아비스라는 소녀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얀 카네이션을 가지고 가서 교인들에게 나눠줬던 데서 이게 기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따지면은 이 어머니 날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자축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편이 당신에게 축하해 뭐 고마워 이러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러는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매일 아버지 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날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왜 어린이날이 없냐? 그러니까 매일 어린이날인데 뭐 무슨 어린이날이 또 필요하냐? 뭐 이런 농담들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요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고 어버이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두 사람을 합해서 이렇게 축하를 하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근데요, 참 제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기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왜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냐 하면 사진 주시겠어요? 이런 선물. 그 다음에 이런 선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는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10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는데요. 큰 손주놈이 할머니 클라젯에서 가져갔던 할머니 옷을 입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이 보면은 스펠링도 틀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맞춤법 틀리는 말로 막 쓰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는 10식구가 상에 둘러서서 손을 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먹고 나서 불을 딱 끄고 지네들이 촛불 꺼질까 봐 그냥 비틀비틀하면서 갖고 와가지고 지가 뚝 잘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크림 많은 거 그걸로 할머니하고 먼저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아이들이 엄마의 생일이나 어머니날을 기억하고 선물 보내준 거 참 고맙죠.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섭섭하겠죠.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제가 막 기뻐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외국 생활하던 딸이 이사 와가지고 열밀히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생일이 기쁘구나 그런 거를 처음으로 느꼈답니다.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값도 안 나가는 선물, 뭐 꽃, 그죠? 그리고 풍선. 풍선은 큰 집에서 오고 꽃은 작은 집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의 전부. 그런데 엄마를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부모님 하면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뭐 큰 돈 드리고 큰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프레젠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함께하는 마음, 또 부모님이 어떻게 마음 편하시게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 그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은 효도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일잔치도 해드리잖아요. 또 부활하셨다고 부활잔치도 해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 하나님 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억지로 갖다가 꽤 붙여가지고 어버이 주일, 하나님 주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로서 제가 느꼈던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형제가 화목하여 함께 이렇게 모여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처럼 같이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저는요 가끔 가다가 우리 손주의 친구들이 I heard you from Jackson 누구? 그러면서 애들이 가서 할머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주 제가 대견해 보이고 굉장한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다. 우리 아버지 정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진짜 괜찮은 분이야 이런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야, 너 기특하다. 너 참 착한 딸이다. 착한 아들이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사람까지 죽이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선교사가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서 증인으로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으니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잘못 인식했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한다고 그랬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데네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아마 바울 생각에는 어떻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할까, 그것이 이 사람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아데네 사람들은 정말 신앙심이 깊어서 종교심이 깊어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도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일이 닥치면은 아이고 하나님, 천부님, 부처님, 그런 소리 들으셨죠? 그렇게 흔히 해요. 그런 식으로 이 아데네 사람들도 자기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그런 거 보고 야, 이거 다 틀렸으니까 다 때려 부시고 내가 지금부터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놈 미친놈 아니야? 언제는 예수 못돼 먹었다고 뭐 핍박하더니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다니면서 아데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강하다. 일단 칭찬을 하고, 그런데 내가 다니다 보니까는 많은 종교, 많은 신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것도 있는데 그 신상에다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서 그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 누군지 가르쳐 줄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 놓고 그 아데네 사람들의 문화와 풍토와 그 사람들의 그 의사소통 이런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데네 사람들아, 너희 종교심이 참 깊은데 바로 그 신, 지금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는 거죠. 어저께 CNN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름이 혹시 우리 저기 하진 씨 아는지 몰라? K Everything?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과 뭐 한국의 그
요즘에 나오는 춤 뭐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게 4번 나온다고 그래요. 4파트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제작한 그 한국 뭐 2세죠. 그 한국에서 났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조그만 내 조국이 이렇게 문화와 음악과 음식 이런 것을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무리 앉아가지고 한국 음식 참 맛있다. 한국 문화 정말 고유하고 고상하고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말로 하면 씨도 안 먹혀요. 그런데 요즘에 뭐 K-팝, 뭐 디만 헌터, 나 그런 거 저는 모르는데 꼬마들도 국민학교에서도 그런 거 부른대요. 그래서 꼬마들이 국민학교에서도 그 김밥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이언트나 아니면은 세이프웨이나 뭐 이런 데 가면요. 김치 팔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 젊은 사람, 한국 젊은이들이 예술을 하는 젊은이들이 미국의 문화와 미국 젊은이들의 어떤 그 정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자기들 나름대로의 음악과 춤과 뭐 이런 거를 다니면서 공연하면서 이게 완전히 세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CNN 같은 데서 한국 문화와 음악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가 무슨 불국사가 어쩐지 그런 거 누가 상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유한 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정서에 맞는 것을 알아내고 거기에 맞게 예수를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 증거하는 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시대와 상황과 그 문화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바울은 돌아온 상자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효도를 하고 다닌 거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한테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은 다음에 24절부터 시작하는 설교, 진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실 때에 예수 전하고 싶으시면은 앉아서 나하고 예수님 얘기 좀 할래? 그 씨도 안 먹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를 전달해야 되겠죠. 30년도 넘는 일인데 제 후배가 서부에서 저희 뉴저지 집을 방문했어요. 내 식구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워싱턴 DC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건데 그랬더니 뭐 모르겠다고 그냥 가서 백악관도 보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조그만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겠다 그래서 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웨슬리 신학교 다니는 학생을 하나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만나서 그 학생이 2박 3일 동안 이렇게 좀 구경을 시켜줬다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서부로 돌아갔죠. 한 5, 6년 있다가 한국에서 그 후배를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언니 그때 그 신학생 때문에 우리 식구가 전부 다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너 때문에 그 집이 예수쟁이가 됐다더라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나 그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하면은 몸에서 풍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가 다를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더래요. 아, 그 사람이 신학생이었지. 우리가요,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 마음과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효도의 핵심이고, 오늘 제가 붙인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하나님 아버지 날에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희의 모든 이웃을 인도할 수 있는 힘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